자,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성경 우리 아쉽게도 출애굽기를 지난번에 한 번도 얘기를 못 했는데 출애굽기가 끝났어요. 그죠? 예, 우리가 어제 레위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고요. 오늘은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제가 다 할 수 있을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잠깐 우리 지난 시간 좀 리뷰 몇 가지만 해놓고 해보고 좀 가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큰 그림을 좀 그려보자라고 그랬고요. 성경의 큰 그림,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맥,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적으로 흐르는 그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좀 설명하는 말이 붙겠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창조되고 어떻게 깨어지고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세요. 그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민족을 부르시죠. 그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있다 그랬습니까?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무엇이냐 하면 언약입니다. 언약.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언약이었어요. 언약. 그러니까 이거죠.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왜 이스라엘을 부르셨나? 예. 이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르시는 매개체, 방법이 무엇이냐?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안 되던 게 또 이렇게 딱딱 나와 하나씩. 지금 이렇게 다 갈 생각은 없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큰 그림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됐던 이야기가 1, 2장에 나오고 타락하고 깨어진 얘기가 11장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시고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게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네. 지난 시간에 다 오셨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를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본격적으로 성경의 그 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그 이야기가 우리가 계속 알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부르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가, 절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복음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마치 인터미션과 같은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기간이 있다 그랬고요. 자, 한번 기억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 가서 쭉 하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느냐 이야기. 큰 그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 타락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 방대한 구약과 신약의 그 분량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느냐. 근데 이것이 마치 우리 성도의 성화처럼 쭉 가는 회복이 아니라는 거죠. 막 지지고 볶았다가 막 이렇게 가는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완전한 하나님의 완성의 때를 향하여 가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지금 요 때를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요 때. 완성 직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 기억나실려나 모르겠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질서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됐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언약의 3요소가 여기 나오죠. 언약의 3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백성과 땅과 말씀이었어요. 예. 자식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항상 이 3가지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실 때도 모세와 맺으실 때도 다윗과 맺으실 때도 자식과 땅과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언약의 내용은 항상 그 자식의 의미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 가운데 누군가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항상 언약의 관심. 그리고 땅,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터전. 그리고 자식과 땅만 가지고는 언약이 온전하게 계약이 안 돼요.
자식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질서다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제가 좀 후딱 한번 지난 시간에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구약 가운데 모세오경 지난주에 했던 창세기와 출애민신까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복잡해요. 일단 출애굽기면 흥미진진한 출애굽의 이야기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무슨 뭐 율법이 나오죠. 성막이 나오죠. 특히나 그래서 레위기가 되면 갑자기 가슴이 딱 확 하고 좀 부담이 오죠. 그리고 뭐 민수기, 신명기 다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모세오경도 하나의 스토리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스토리.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스토리, 특별히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하나의 스토리의 흐름 가운데 있거든요. 그 큰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좀 덜 지루해요. 좀 인내하면서 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번 제가 지금 15개의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신명기 끝에까지의 15개의 사건을 여기다 한번 기록해 봤거든요. 예. 여러분 한번 제가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물이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장소와 시간을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 제가 한 5분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뭐 시험도 아니고 맞으실 필요도 없는데요, 한번 옆 사람과 상의를 하시면서 한번 여기 있는 15개를 순서에 맞게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그 지식과 이해와 또 옆 사람을 또 잘 만나서 한번 이거 한번 넣어 보셔요. 예, 한번 넣어 보셔요. 예. 자, 이제 요 15개의 사건을 가지고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전개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1번이 뭘 것 같으세요? 1번. 일단 노예 생활 430년. 이거는 그 요셉으로부터 이제 모세 출생 전까지 있는 이게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일단 요걸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도 제가 이집트와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과 그 다음에 모압 평지, 예, 그리고 그 사이가 이제 광야 이렇게 됐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스토리를 이해하시려면요, 일단은 요 장소 5개를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집트에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출발을 해서 그 사이에 뭐 광야길을 가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도착하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시내산. 거기서 몇 가지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글씨도 뻘겋게 아주 부정적으로 돼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이야기한 후에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38년을 돌고 돌죠. 거기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이제 광야 38년이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에 딱 캠프를 치는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5군데를 기억해 두시면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도로 놓으면 이렇게 돼요. 이게 좀 지도가 조금 흐릿한데요. 여기가 애굽, 이집트 땅이잖아요. 이집트의 땅에 그 야곱 가족이 묵었던 곳이 이 고센 땅, 비옥한 나일 삼강주 지방에 있는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쭈르르륵 내려오죠. 여기서 얼마 안 걸려요. 이거 한 2달밖에 안 걸려요. 시내산에서 꽤 오랫동안 머뭅니다.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로 갔다가 여기서 쭉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그 12정탐꾼 스파이 잘못을 해갖고 여기서 지도로 보시면요 정말 깝깝해요. 지금 여기 어딘가를 그냥 38년을 돈 거예요. 예, 여기를 정말 깝깝하죠. 예.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가나안 여호수아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딱 도달한 곳이 모압 평지.
이 5군데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430년의 노예 생활. 자, 이집트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도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도 계속 우리가 같이 언약 이야기해 왔잖아요. 출애굽기도 똑같습니다. 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요 짧은 구절 가운데서 엄청난 사실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셉과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실 때 2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죠? 자식과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에게 둘 다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죠? 사라는 애를 낳을 수가 없었더라. 그리고 그 가야 할 땅도 어딘지 몰랐더라. 근데 지금 그 약속을 딱 주셨는데 이걸 딱 보니까 갑자기 그냥 지지구복구 하다가 요 딱 2절에서 지금 자식과 땅 중에 어떻게 된 거죠? 자식이 일단 된 거예요. 자식이 있는데요. 요 땅은 사실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이집트 땅에 가득하게 된 거잖아요. 지금 아직 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과 땅 약속 중에 자식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자식 약속이 성취된 거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뭘 향하러 갈 것이다? 땅을 받으러 갈 것이다. 혹은 이 성경의 이야기는 땅 받는 이야기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아주 그럴듯한 말로 하면 자식 약속이 성취되고 땅 약속의 비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저는 언제 어렸을 때 그 성경을 읽을 때 가졌던 질문점이 뭐냐면 요셉을 등용했던 왕의 이름이 바로더라고요. 근데 수백 년이 지났다고 그랬는데 모세랑 만나는 왕의 이름도 바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굉장히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의 무지의 소치였죠. 왜냐하면 그거는 파라오라는 타이틀이죠. 그러니까 다른 파라오인 거죠. 근데 저한테 또 다른 의문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등용했던 바로하고 모세를 만났던 바로가 너무 달라. 너무너무 다르죠. 근데 뭐 몇백 년이 지났으니까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성경 외의 역사 가운데서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좀 연결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핍박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거 그냥 대충 그 상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은 BC 2000년 정도 사람입니다. 대충 정확하게 하면 뭐 1800년까지도 가게 되는데요. 대충 보시면 아브라함은 BC 2000년, 모세는 대략 BC 1500 정도예요. 요거 세 개는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윗이 BC 1000 정도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거는 대충 기억해 주세요. BC 2000이 아브라함, 1500이 모세, 1000이 다윗이에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요셉이 분명히 2000년과 1500 사이에 언제였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한 1800쯤에 요셉이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그 역사를 보면요, 이집트가 왕조가 뭐 수십 개 돼요. 막 20왕조 막 이렇게까지 갑니다. 근데 그 중에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가 있답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집트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굴욕기래요. 왜냐하면 이집트인이 아닌 이민족이 들어와서 이집트를 다스렸답니다. 마치 중국에 몽고가 다스려서 원나라 만들고 만주족이 청나라 만들듯이.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의 이민 왕조예요.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가 어느 쪽 사람이냐면 이집트의 북동쪽에서 온 사람들이랍니다. 지도로 보시면.
그러면 이게요, 이 힉소스 왕조의 근본이요, 히브리인들이랑 굉장히 비슷한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받아들였을 때 그 왕이 힉소스 왕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셉과 히브리인들을 이 힉소스 왕조가 등용했던 거예요. 이민 같은 이민자끼리. 그런데 요 힉소스 왕조가요, 1600, 1500 전후에 다시 이집트에서 다시 독립운동과 비슷하게 일어나서 이 힉소스 왕조를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예. 그리고 나서 나오는 왕들이 그 유명한 람세스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강한 왕이. 예. 근데 한번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낸 이집트의 왕조 쪽에서 볼 때 이전에 이 힉소스 왕조, 이민 왕조 옆에 붙어서 호의호식했던 것처럼 느껴지는 히브리인들이 눈에 좋을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히브리인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성경의 이야기랑 맞아 떨어져요. 예. 그리고 여러모로 뭐 요셉과 애굽 안에 히브리 유대인들이 존재했었던 고고학적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좀 저한테 굉장히 흥미로워서 하나 좀 나눴고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거겠죠? 갈대상자. 갈대상자. 잘 맞고 계세요? 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모세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뭐 출애굽기뿐만이 아니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빼놓고 얘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초반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취하신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한 아기를 택하시고 그 아기를 놀랍게 부르시고 양육하시는 그거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 때문에 이 엄마가 어쩌지 못해서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다 딱 키웠더니 거기 이제 누나 그 미리암이 그 막 활약을 하죠. 이 장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 신묘 막측하게 일하시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로서는 정말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띄어서 보냈더니 생명도 살려줘. 그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랑 같이 양육도 시켜줘.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줘. 게다가 엄마한테는 잡도 줘. 그 엄마는 아기를 또 계속 키울 수 있게 해줘. 이거 뭐 아주 토탈. 예.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보시면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게 절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은 혼자 일하실 수 있으실 텐데 혼자 일 안 하세요. 항상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사용하실 때 항상 부르세요. 만나주세요. 훈련시키세요. 모세가 정확하게 그거를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이집트가 당시에는 최고의 뭐 지금 미국이라고 할까요? 이집트가 그 당시에는 최고의 제국이었거든요. 최고의 제국의 심장부에서 왕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치, 법률, 그리고 뭐 군사 이런 것까지 배울 겁니다. 이거 모세가 다 나중에 쓰죠. 예, 법, 정치, 뭐 다 씁니다. 리더십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택하시고 양육하시는데요. 사실은 근데 모세의 경우는 이 언어도 그렇다. 언어, 정치, 법률 등의 지식의 준비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 것 같으세요? 그것은 성품이었어요. 모세의 성품이었어요. 언어, 지식, 리더십, 법률, 군사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성품. 예.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다. 성품은 어디에서 준비될까요? 집에서, 교회에서, 때때로 예. 광야에서 준비된다. 광야는 아까 우리 저 주일 예배 말씀 가운데도 나왔는데요. 성경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중에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 광야의 원칙이. 자, 모세의 일생을 보시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한테 알기 좋게 그런지 120년을 살았어요. 첫 번째 40년은 출생하고 갈대상자,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첫 번째 40년의 배경은 어딜까요? 이집트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모세가 살인을 하죠. 이집트인이 히브리 동족을 그 학살하는 걸 보고 살인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일이 발각난 것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그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40대에. 그때부터 언제까지 미디안 광야에 있냐 하면 떨기나무에서 만나 주실 때까지 있어요. 근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만나 주신 게 몇 살 때냐 하면 80살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깝깝한 수입니다. 왜 광야는 항상 40인가? 정말 깝깝해요. 모세가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모세가 이 40년 동안 뭐 했죠? 양 쳤어요. 근데 이게 자기 양이면 좀 나을 것 같아.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을 대신 치면서 옛날에 잘 나가던 왕자가. 그리고 한 주먹을 딱 했더니 사람 죽였대요. 뭐 싸움도 했나 봐요.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 40년 동안 여기서 무엇을 연단받았냐 하면 성품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필요한 리더십은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성품이래요. 성품.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의 리더가 되는 거죠. 이게 또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도망자겠죠. 도망자. 한순간에 살인자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 자기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인생의 회의를 느꼈을까. 근데요 이게 정말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게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 온유함은 원래 모세가 갖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모세 그냥 우씨 했더니 뻑 하고 그냥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건 원래 온유가 없었던 거고요. 성경이 마련하는 온유라는 단어는요. 야생마를 길들인 상태를 의미한대요. 팔팔 자아가 살아 날뛰는 사람을 고난과 광야로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게 온유함이고 광야하고 훈련이래요. 여러분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들어본 얘기죠. 자아가 펄펄 날아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고난과 광야.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필요 없으시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그러려면요. 자기 속에 있는 완전 밑바닥이 드러나야 되나 봐요. 그러려면 집안에서 안 돼요. 교회에서 안 돼요. 완전 광야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그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게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방법이랍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는 이제 40년의 시간이 지나가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도 이상하죠. 불이 붙는 그런데 불타지 않는 희한한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요. 소명, 부르심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준비된 리더로 이제 거듭나요. 그렇지 막 이제 안 한다고 이제 뻗팅기기도 하지만 그리고 모세가 부르심에 순종해서 형 아론과 같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고 우리 백성을 돌려보내 주십시오라는 청원을 계속하지요. 잘 아시는 부분이라 생각되고요. 너무 세세하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뻗팅기고 고집을 부리는 그 바로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죠. 10가지의 다른 재앙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표에 좀 옆에 놨는데요. 10가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이요.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가 들끓고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인데요. 이게 잘 보시면요. 이집트가 섬기던 이집트는 기본적으로 이집트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그리스도 기본적으로 다신교입니다. 다신 중에 우두머리 신들이 있어요. 그 우두머리 신, 그 열 신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점차 뒤로 갈수록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애굽의 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일단 나일강의 신, 개구리 신, 땅의 신, 공기의 신, 황소 쭉쭉쭉쭉 가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이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양신 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집트의 최고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라와 함께 저 잘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생명과 죽음의 신이 오리시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흑암, 태양을 가리고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에서 이 생명의 신까지.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를 혼내는 것과 동시에 지금요 이집트의 10개의 가짜 신들에 대해서 내가 진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집트인들에게 똑같이. 그래서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묘사하는 하나님의 묘사하는 말 중에 특징이 뭐냐면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왕, 이게 모세의 노래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지난주에도 좀 나눴는데요. 첫 번째 독자가 누구였는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독자가 누구냐면 이집트의 신들과 이집트에서 평생 노예로 자라났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한테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게 목적인 거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장자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절기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6번이 유월절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얘기가 하는 유월절은 이거는요. 정말 제가 한두 시간 동안 유월절 절기 얘기만 해도 충분할 정도의 가장 중요한 절기이며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는 다이렉트로 향하고 있는 예표입니다. 예표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결정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성경에서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억해 놓으실 게 있어요. 이집트 왕 바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사건은 흑암에 노예되었던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하신 그 사건을 상징합니다. 지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집트 바로 홍해는 항상 그 사건, 믿지 않던 사람들을 죽음의 그 권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사건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를 예표한다라는 것이죠. 6월절의 이야기는 정말 설교를 통해서도 이제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이 세례 요한은 딱 처음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했던 말이 무엇이냐 하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마 지나가 옆에 있었던 자기 제자는 이게 뭔 소리인가 절대 이해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은 딱 알았던 것이죠. 성경의 주제를 알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신지도 알았던 사람이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굉장히 어려운 주관식 긴 질문이 들어가서 죄송해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속죄를 의미하고, 그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흘렸다라는 거죠. 그죠? 죄값을 누가 받았다라는 그런 거죠. 유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뚱 뛰어넘는 거죠. 유월절의 월자가요, 뛰어넘을 월자입니다. 여러분. 잘하시네. 네.
소시적에 많이 해보셨던 월담 할 때 월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딱 그겁니다. 여러분 스토리 아실 거예요. 내가 10번째로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은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그 첫 번째 장자를 내가 칠 것이다. 이건 무엇이냐면 심판입니다. 심판은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어요. 이집트만 생각해 볼게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다 다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 그때 난 예수 믿고 이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에 이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요. 예. 이러면 이스라엘인이든 이집트인이든 상관없어요. 바르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심판의 칼을 들었던 천사가 딱 올 때 어떻게 되냐? 피를 발랐네? 라고 거기를 뛰어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거죠. 예. 이게 똑같아요. 그 당시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거 안 해도 돼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장자의 죽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성경에 나옵니다. 옆집에 사는 누군가라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올 사람들은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요, 옆집에 사는 이집트인이 나도 두려워서 이걸 바르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이제 그 이집트를 떠나서 온 세계의 구원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잘 아시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전 세계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우리 끝날에 와요. 심판은. 몰랐는데요. 이런 분 계시면 곤란합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끝날에 심판이 와요. 분명히 와요. 그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 6월절 언약의 피를 바르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예요. 요거만이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 클루를 이미 여기서부터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으깨 부술 것이다. 그때부터 세워놓으신 이제 계획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리신 때도 6월절이었어요. 우연이 아닌 거죠. 우연이 아닙니다. 자,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바로 왕도 자기의 첫 번째 아들이 죽고 그 사건 이후에야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되지요. 그래서 6월절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죠. 그러면서 가다가 이제 만나는 것이 홍해가 되겠죠. 그래서 7번이 홍해에 갈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출애굽 사건, 이집트 바로 왕을 심판하시는 이 사건은 모두 사단을 심판하고 그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는데 강권적으로 끌어내시는 역사를 상징합니다. 제가 조금 미리 좀 힌트를 드리면 이 성경에 계속 홍해를 가르는 사건들이 이 이후에도 상징적으로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역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실이라 생각되는데 홍해를 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을까요? 홍해가 갈라질 때 1번 수리수리 마수리, 2번 주께 부르짖었다, 3번 원망과 불평, 4번 아무것도 안 했다. 3번과 4번입니다. 수리수리 마수리도 아니고 기도도 안 했어요. 홍해가 갈라질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게 있다면 원망과 불평. 홍해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쫙 갈라지셨던 겁니다. 뭐 혹자들이 뭐 홍해가 사실은 바다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 하지만 우리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고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홍해가 발라져서 벽처럼, 물이 벽처럼 있고 그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본 적 있으세요? 거기 보시면 인상적으로 그 장면을 그려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처럼 갈라진 홍해 사이를 지나가는데 저 뒤로 고래의 실루엣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항상 홍해와 비견되는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직 안 할 건데, 이제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지나간 다음에, 광야 생활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물을 하나를 또 건너야 돼요. 그때 건너야 되는 게 무엇이냐 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쫙 갈라지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나 했습니다. 뭐 했게요? 수리수리 마수리 1번 2번 기도. 아니 하나님 뭐 하셨냐, 뭐 하라 그러셨냐면 뭐 언약궤를 메고 하고 한 발 디뎌라. 홍해 갈라질 때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한 발을 디디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발을 딛자마자 쫙 갈라졌대요. 둘 다 하나님께서 갈라지신 거는 동일하죠. 이 두 사건이 예표하는 게 있습니다. 홍해는요 우리를, 죄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사건을 예표해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요단강은요 이거를 예표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성화랑 연결된 거죠. 그때는 한 걸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항상 홍해, 요단강이 그런 상징을 이후에도 할 겁니다. 이후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까지 나왔다. 쭉쭉쭉쭉쭉. 잘 맞고 계신가요? 네. 지도를 보시면 이집트 땅에서 우리가 가야 하는 여기가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 땅. 사실 여기로 이렇게 가면 돼요. 훨씬 가까워요. 가까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길을 일부러 돌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지역을 강한 싸움자라는 족속들이 잡고 있었어요. 그 족속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 있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들어보실 수 있을 헷 족속이 있습니다. 그 헷 족속이 진짜 싸움 잘하는 족속입니다. 세계사에서 히타이트 문명이라고 말하는 그들이거든요. 이 해안 지병을 따라서 여기를 도시 국가들을 엄청나게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일로 가다가는 다 언약이고 사명이고 다 그냥 무시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뻔하다. 그래서 돌리십니다. 그 안에는 다른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겠죠. 훈련도 있고. 그래서 광야길로 돌리셨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이 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만나다가 이 홍해의 끝자락에 있는 어딘가를 건넜을 걸로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여러분 마라라는 데 들어보셨었고요. 엘림이라는 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광야 생활과 함께 시작되는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이 계속 이제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만나자마자 홍해 건너자마자 계속 시작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장소가요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 그러니까 네. 성경을 보시면요 이집트에서 이 출애굽한 사건으로부터 시내산까지 한 2달 걸렸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기 1장부터 쭈르륵 돼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19장. 여러분 이 시내산에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하는 것은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그 흥미롭게 스토리가 막 진행돼요. 막 여러 가지 스펙타클하게 진행되다가 이제 출애굽 19장에 딱 오면요. 시간이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가서 딱 거의 멈춥니다. 시간이 멈춰요. 여기서도 흐르긴 흐르지만 자,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끝날 때까지 40장까지 레위기 전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지금 요때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다가 계속 이제 흥미진진하게 가잖아요. 시내산에 딱 왔다. 출애굽기 19장이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인내를 해야 되겠구나. 딱 하고 이제 여기서 왜냐하면 여기서 뭘 받냐면 1번 뭘 받죠?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받은 율법의 내용을 성경이 가르쳐 줄 거거든요. 이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시내산에서 저 가나안을 향하여서 출발하기 전까지 준비하는 이 기간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의 체결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내산 언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브라함 언약 들어보셨을 거고요. 나단 언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이따가 나중에 나올 다윗과 맺은 언약인데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고 모세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은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시내산 언약, 10계명 율법, 금송아지, 성막 이렇게 되고요. 출애굽기 19장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절부터 시작.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우리가 읽은 거지만 딱 이제 지금 3개월이 되던 날 딱 광야에 딱 이르렀어요. 이제 시내산 앞에서 지금 이렇게 장막을 쳤습니다. 요걸 딱 머리에 두시고 3, 4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모세가 첫 번째로 시내산에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선포해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언약의 내용들을 받아요. 언약을 받는데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모세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은 나중에 네 저희가 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1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때 19장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요거는요. 이미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또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실 때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노란 글씨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땅이 아직 없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지금 자식이 없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죠? 이거 여러분 설교 말씀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고 복을 줄 것이고 네가 복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요게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언약의 세 요소 그러면 이제 계약의 내용이 세 요소라는 거예요. 자식과 땅이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왜 주셨냐 이거죠. 이게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왜죠? 뭐냐면 아브라함을 복 주려고 이스라엘을 복 주려고 그거는 반쪽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방을 복주게 하시려고. 그림으로 하면 유쾌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의 복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열방의 복주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한 사람을 항상 끼세요. 통로를 끼세요. 그렇게 부르신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부르신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방에 복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언약을 주신 이유고, 바로 이거를 시내산에서 말씀하세요. 5절과 6절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할지라. 그래서 지금 시내산 언약에서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럽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지요? 제사 지내주는 사람. 아주 명쾌한 답입니다. 예. 제가 할 말을 더 없게 만드는. 예. 근데 명쾌한 답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사를 지내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제사를 지내는 행위가. 좀 더 풀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간에 제사를 지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주는 게 뭐냐면요, 다리를 놔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제사장이 하는 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놔주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뚜쟁이 같은 거예요. 중매쟁이 같은 거예요. 요거를 전문적인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와 뚜쟁이, 중매자가 기본적으로 같은 겁니다. 다리를 놔주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뭘로 여기시겠다? 제사장 나라, 다리 놓는 나라 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인데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만 강조한 거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만 강조한 겁니다. 그죠? 왜 너희를 소유가 되게 했는지를 놓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이야기가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 언약을 주셨는가?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복 주려고가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전 세상에 복을 주려고. 복을 복음이라고 바꿔봅시다.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그 십자가의 그 언약의 어린 양이 나왔는가? 그 복음을 전 세계에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믿게 하셨는가? 똑같아요. 예.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려고. 예. 그러니까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그분이 주신 선한 것들을 나누게 하시려고. 여러분, 정말 부탁이고 제 속에도 정말 간절히 호소하는 건데요,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신앙에서, 그리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예. 결론, 저와 여러분을 뚜쟁이로 부르셨다. 예. 다리를 놓는 자, 중보자로. 예. 조금만 더 가보죠. 자, 시내산 언약이 이제 19장입니다. 아까 말씀 보셨죠? 이제 백성들이 모세가 얘기했더니 다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오케이, 이제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맺어지고 두 번째로 한 번 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게 20장이에요. 가셔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버전 1을 받습니다. 버전 1.0. 이게 왜 1.0인지 아시죠? 나중에 모세가 이걸 깨야 돼요. 깨게 돼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20장에서 율법을 받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읽으셨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대목이 나와요. 이웃과 관계에 대한 법률 조항을 말씀하시고 성막의 설계도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막 제사장에 관련된 법률들을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막 하시다가 하나님이 야, 너 좀 내려가 봐야 되겠다.
그게 32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분노하세요. 근데 모세가 엄청난 중보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 하냐면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대신 제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와,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지?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미디안 광야에 40년이랑 더 가까울 겁니다. 그 온유함을 훈련된 거,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1번이 이제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 모든 이제 성막과 율법을 받은 다음에 실제로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자, 출애굽기 후반부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예.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막의 기록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여러분 왜 어려우시죠? 다 읽어보셨으니까. 뭐 분향단 지어라, 번제단 지어라. 아 괜찮습니다. 지으면 되지. 뭐 이렇게 재질로 지어라. 지으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섬세하게 치수까지 그게 되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상상도면을 옆에다 딱 놓고 혹은 펜으로 자를 내면서 그려가면서 읽지 않는 한 읽다가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가는 막 예, 게다가 특히 뭐 규빗으로 나오면 예. 근데 게다가 이거 반복하시죠.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다음에 모세는 그거를 그렇게 지었다 두 번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걸 저자 입장에서 봐야 되겠죠. 저자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지루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성막을 두 번이나 정말 세심하게 큰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막을 정말 중요하게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성막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 다 알 수는 없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아직도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사셨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만나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 이후로 노아를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이삭과 야곱을 만나주시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그 믿음의 조상 누구와도 내가 너희와 같이 살겠다라는 이야기 하신 적 없어요. 노아, 아브라함 누구랑도. 이때까지. 그러니까 지금요, 에덴 동산 이후로 깨졌던 그 관계 있죠. 제가 지난번에 막 강조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질서 있잖아요. 그 질서 안에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사는 게 있었어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거든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깨졌고요. 그 깨진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막 계획 속에 일하심 가운데 첫 발짝으로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살겠다라고 허락해 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시내산 언약을 다른 말로요, 결혼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결혼 언약.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사듯이 신방을 차리듯이 성막을 그렇게 신경 써서 지으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토록 원하셨었거든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지으셨나라는 질문이랑도 연결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인간을 지으셨을까요? 라는 질문만큼 또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좀 교회 안에서의 연륜과 짬밥이 있으신 분들은 영광을 되게 하시려고, 예배케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맞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보다 더 원초적인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겁니다. 저는 함께 사시려고.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거하시고 그러나 단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기본 틀 안에서 함께 사시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랑도 또 연결돼요. 아까 이제 복의 통로가 되는 거 제사장 나라 외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느냐? 그들과 함께 사시려고.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기본 틀 안에서. 그러고 봤더니 하나님은요, 이미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걸 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출애굽기 6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쭈루루룩 나는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구원해 주신 목적도 이거였어요. 함께 사시려고, 함께 거하시려고. 계속해서 우리 얘기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무엇이죠? 놀라운 게 구약의 언약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셨던 이것을 우리 모두한테는 이미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이 의미가 발견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싶은 마음,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마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만 붙들면 다시 함께 살 수 있다라는 놀라운 것들, 그 은혜가 느껴지시면 정말 은혜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막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신혼집,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시고 보시면 출애굽기 얼마 전에 마치셨잖아요. 40장 어떻게 끝나셨는지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40장? 40장에요. 성막을 모세가 그대로 짓고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봉헌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구름이 그 회막에 덮이고 성막, 회막, 증거막 같은 겁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예요. 이거 그냥 지나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흔치 않은 장면입니다. 이만한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어요.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답니다. 성막 완공해서 봉헌해드린 그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이 저 같았다면 그냥 와 막 그러면서 그냥 점프해가지고 그 장막으로 와 하고 그냥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자, 저희는 아직도 시내산 앞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내산 앞에. 자, 이제 성막 완공과 함께 봉헌의 장면 마치고 이제 그 스토리로 진행된 것은 출애굽기 40으로 끝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을 더듬죠. 이제 레위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자, 여기까지 잘 흘러가고 계신가요? 흘러가고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